안교 교과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의 목적은 돌려드림이죠. 교과의 내용은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후를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죠.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신앙적 정신에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대책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자, 이번 주는 이 문제와 관련된 몇몇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에 제시된 신앙적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계시록 14장 1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과 더불어서 요한은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친 후에 천사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의 결과를 그 죽음 이후에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안교교재의 저자는 주를 믿는 자들이 노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물론이고 노후의 삶에 대해서도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런 두려움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증언 1권 423페이지와 424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적 능력이 쇠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들은 자녀들이 해야 할 염려를 함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 사탄은 빈번히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그들의 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한다. 돈이 그들의 우상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인색하게 쌓아둔다. 그들은 장차 어느 때에 궁핍해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궁핍한 처지에 둔다. 이 모든 염려는 사탄에게서 온다. 정직하고 현명한 처사를 할 만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들의 정신적 능력의 결핍을 이용하여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권면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정신적 능력이 쇠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둘째, 노년에 겪는 재정적인 문제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또 화이트 부인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 노년에 스스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인색하게 돈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넷째, 정직하고 현명한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화이트 부인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나치게 염려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사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탄의 정신으로 재정적인 염려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일요일 소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소지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를 살펴보게 되죠.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탐심을 지적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에 얽힌 전후의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비유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 상속을 요청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런 권면을 줍니다. 사실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의 본질을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그 사람의 요청 속에는 아마도 탐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소유의 넉넉함보다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사실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던 탐심을 주의하라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형의 재산을,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에게 교훈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 이후에 탐심을 주의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재산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대개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성한 수확을 거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둔 후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행위가 심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나중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재산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는 사실 나중을 위해서 극단적인 인색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그는 결코 평화와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의 행복을 유보하여서 얻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사실 이런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인생의 안목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일상 속에서 더 행복한 삶을 분명히 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행복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자가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이유는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현세와 내세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이 구하는 재물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분별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나중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의 핵심 요지인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유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로 이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죽음 이후에는 그 모아놓은 재산을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시편 49편 17절에서 다윗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7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인류의 모든 지혜자들로부터 전승된 가르침에 사실 모두 담겨 있죠. 한마디로 공수래 공수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남겨지게 될 재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도서 2장 21절에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지혜자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들의 몫으로 넘겨주는 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면을 유산계획에 적용시킨다면 어떤 가르침이 될까요? 사실 안교 교재 저자인 에드워드 리드는 미국식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유산계획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재산들이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적 상속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증언 3권 399페이지에서 그분은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기를 거절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은 자녀들의 영적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10중 8구 그 재물은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보다 상속을 받는 자들에게 더 큰 저주가 된다. 부모들이 저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은 유용한 노동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사심없는 자선으로 특징 지어진 생애의 모본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권면에서 우리는 부모들이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의 신앙적 폐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은 우리의 유산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자, 교회중원 3권 120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권면하죠.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그 재산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아야 한다. 충분히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잉여의 재산을 남겨놓음으로써 저들 스스로 하늘 보화를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실패함이 없는 하늘 금고에 쌓아놓는 특권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화를 도적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우리의 유산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앞서 읽었던 전도서 2장 21절의 말씀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매우 신앙적인 유산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재림교회가 강조하는 신탁사업의 일환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탁의 원칙대로 우리의 유산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에서 또 나타나는 것인데,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을 다 사용하고 남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안교교제의 저자인 에드워드 리드가 강조하듯이 우리는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남은 재산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신탁 계획은 그렇다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할까요? 사실 화요일 소지는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소지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탁 계획을 세우기까지 몇 가지 생애의 원칙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근면한 삶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를 얻게 된다는 원칙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는 그런 권면이 나오죠. 비슷한 권면이 잠언 21장 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지혜자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는 그런 권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돈과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권면들을 분명히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돈과 재물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탐욕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면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부하게 되고 풍요롭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재물은 개인의 필요와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7장 26절과 27절에서 솔로몬은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필요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따라서 이런 필요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이렇게 또 권면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여 얻게 될 경제적인 축복은 가정의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재정을 파악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권면인데, 이런 권면은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재정사항을 잘 파악하고 검토하라는 권면으로 읽을 수 있죠. 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가정의 수입에서 또 수입에 기초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유목적이고 농경적인 문화에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양떼를 살피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가정의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청지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원칙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재정을 관리할 때에는 신탁 관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27장 24절에서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물을 관리하는 인간도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관리할 때에는 미래의 상황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유산 상속과 관련된 계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죽음을 대비해서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죠. 그러나 평소에 재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미래를 잘 대비한다면 자녀들을 위한 상속 이외에도 신탁과 같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해야만 훨씬 더 의미 있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렌 화이트는 초기문집 57페이지에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처리해야 할 시점과 관련해서 특별한 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기록된 권면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죠. 만일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환난의 때가 이르기 직전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를 정리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충성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입과 지출의 계획은 물론이고 유산 및 신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충실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물을 아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색한 정신으로 재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임종의 순간까지도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재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수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살펴보게 되죠. 자, 먼저 안교 교재에 제시된 몇 개의 성경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는 그런 권면을 읽게 됩니다. 자, 이 권면은 재물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며 그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는 그런 권면을 읽게 됩니다. 자, 이 권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은 잠깐일 뿐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들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 30장 8절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나친 재물의 욕심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매일에 필요한 양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물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런 삶은 모두 헛된 삶이라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평생을 인색하게 살아가면서 죽을 때 다 나눠주어 한꺼번에 자선을 베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세는 재물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임종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의 결실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화이트 부인은 교회 증언 5권 154페이지에서 아주 특별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바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죽을 때에 자선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양심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좀처럼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종시로 한정된 자선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이기심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임종시에 베푸는 자선행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들을 향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생애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 수혈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 유산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목요일 소지에서는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물려줘야 될 그런 영적 유산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죠. 자, 그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유산, 그리고 우리가 남겨야 될 영적인 유산의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청지기의 유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자면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가져야 할 영적 유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길 때 재정에 대한 믿음의 관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유산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적 유산을 전달해 주어야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식의 유산을 또 우리가 갖고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자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유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랑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유산을 유효하게 하는 신앙의 강령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나타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유산을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남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남겨야 할 또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의 유산을 가지며 또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유산입니다. 자, 이 신앙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승해 주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유산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이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며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유산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산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매우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죠. 양교교제의 저자는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을 소개하면서 화이트부인의 말씀인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342페이지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사업의 받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쌓는 모든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증가될 것이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대의 재정에 적립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소중한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는 돌려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신앙 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인 부자는요,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았지만 그것이 그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정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동안에 인색함으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임종 후에 자선행위를 베푸는 것은 결코 온전한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유산을 잘 관리함으로 이생과 내세에서 변치 않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번 주의 교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교회 증언 4권 480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지체하는 그 일을, 만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생명이 건재할 때 그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자신들이 그분의 청지기로 활동할 때 그들의 의무를 행함으로 만족을 얻으려 할 것이다. 스스로 유언의 집행자가 되므로 그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대신에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룬 교과의 내용을 함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들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